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많이 굳은데 이러한 날씨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백미를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본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잠깐 지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맨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가 이제 걸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걸프만이고, 바로 그 위가 이제 조그맣게 쿠웨이트고, 그 밑에 이제 강이 두 개가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요. 밑에가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그 위쪽이 티그리스 강. 그것을 끼고 있는 큰 면적이 지금의 이라크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는 이란, 그리고 그 이라크 위쪽으로 쭉 지중해 우측으로 가면 거기가 시리아, 그리고 그 밑으로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이제 이런 지금 현재의 지도인데,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그 쿠웨이트 위에 지금의 그 위쪽,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가 우르라고 하는 땅에 있었어요. 이라크 지금 남부에 속한 지역이죠. 이 수메르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원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수메르 문명의 건설자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의 고원지대로 추정을 하는데, 대략 기원전 약 5,500년경부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그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정주하며 문명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약 2-3천 년가량 유지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 되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데라가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밑에 그 맨 오른쪽에가 우르 지역이고, 하란은 그 이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지금 하란인데, 정확히 지금의 한 시리아 땅 정도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로 가나안 땅으로 또 이제 하란으로 가서 어떤 이유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지 사실은 성경의 미스테리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 두 곳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아버지 데라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다시 하란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르에서 그 위쪽 하란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시리아 영토에 속하는 곳인데 하란 역시 그 당시 고대 시리아의 에블라 문명의 중심지로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에블라 문명은 그 후에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위쪽 하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꽤 오래 하란에서 살진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떤 곳이었느냐? 75세까지 그곳에 살았었으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저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늘 저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그 이동을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늘 생각이 되는데 저희 고향은 제가 지금 사택으로 살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이 제 출신지예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본적은 우리 아버지의 고향, 또 우리 선조들의 본터, 그것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라고 하는 그 집성촌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민씨들이 오래전부터 일가를 이루고 살아왔는데 그 옛날 나름 이 부용리의 유지로 부용리 그러면 대부분의 그 땅이 다 민씨 땅이었었어요. 지금도 이제 거기 보면 민씨들이 많이 사는데 뭐 나름 큰 땅을 소유하고 있던 선조들이 대를 이루고 오시다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뭐 말하긴 좀 창피하지만 주색 잡기에 좀 빠지셨나 봐요. 노름도 좀 하셨고요. 그래서 그 큰 땅과 산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양평, 우리나라 지명 이름을 보면 평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에 보면 양평, 가평, 청평,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 가면 용평, 이 평자들이 들어갔는데 이 평자가 평야평자예요. 그럼 그 지역에 평야가 맞느냐? 아니요. 평야가 없어서 평야가 너무 부러워서 평자를 붙인 동네래. 그러니까 그 평자가 들어간 동네는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었고
또 인심이 굉장히 좀 사나웠던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서울로 이주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다른 부모님들처럼 자식들을 서울에 가서 잘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사를 결심을 하신 거지요. 아무 연고나 기반이 없었던 서울에 올라오셔서 정착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 가세를 일으키신 후여서 저는 어릴 적 제법 유복하게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었던 서울로 이사와서 자리를 잡으셨던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참 감사하고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 좀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는 변방으로 나가질 않아요. 변방으로 가면 더 힘들어요.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할 기회가 좀 더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중심지로 다들 이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대개들 다들 그렇게 이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이제 이쪽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지에서 살다가 그 문명지보다는 좀 덜 문명지인 하란으로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지금 밑으로 쭉 내려온 데가 그 지중해 그 밑에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평, 청평, 영평보다도 못한 곳이에요. 그것은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곳은 황무지예요. 황무지. 보통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당시의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미지의 땅, 황무지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정확히 표현하면 가야 할 곳도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이 뭘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을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그 기적,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결국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누구를 제물로 바쳤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잖아요. 너의 후손으로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제물로 바칠 그 제물이 누구냐?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칠 준비를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함께 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의 자녀들을 시험한다.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좋아해? 그런데 유능한 선생님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은 시험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간단한 퀴즈도 하고 시험도 치게 하고 때로는 페이퍼도 쓰게 하고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입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이 자기에게 오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자기에게 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했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이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현장에 이미 뭘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숫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관계돼서 말씀이 나올 때 찬송가의 후렴처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마다 꼭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 나올 때마다 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는 크레딧을 주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2023년 새해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옛적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지 멋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인정받는 삶이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자. 이게 누구의 삶이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알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보기 좋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은 새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잦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볼 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들도 보면은 새해 전망은 밝은 전망보다는 어두운 전망들을 더 많이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더 좋은 기회가 되시는 줄로 압니다. 보통은 학생들에게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퀴즈 문제라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퀴즈를 많이 풀어야 될 상황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주석 몇 가지를 보고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한 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보통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썼냐면 The Hall of Faith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고급진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The Hall of Fame이라고 하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의 명예의 전당, 뭐 스포츠에서 명예의 전당, 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영광으로 하는데, 그 명예의 전당 그러면 저는 이제 박세리 선수가 생각이 나요. 우리 스포츠 분야에서 아마 이 박세리라고 하는 분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 그리고 그 명예의 전당의 최연소 기록으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지요. 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대요. 10년간 끊임없이 10년 이상 선수로 활약해야 되고 또 27점 이상을 따야 되는데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면 2점을 준대요. 메이저 대회는 하늘에서 별 따기래요.
그렇게 어려운 데인데 그것을 따면 이제 2점 주고 그 밖에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면 1점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를 10년 안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세리는 메이저 대회에서 4번을 우승하고 투어 대회에서 18번을 우승하고 뭐 많은 트로피를 받았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방면에 날고기는 프로 선수라고 해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보통 세상에서의 명예의 전당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이 명예의 전당이 아닌 이 믿음의 전당에는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하늘의 별 따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죠. 이 믿음의 전당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전당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근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 영어 성경에를 보면은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They agreed that 이렇게 말을 하면서 They were foreigners and nomads here on earth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외국인과 그리고 유목민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노매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는 유목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네 문화에는 유목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네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 번역이 됐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유목민이라는 이 노매드라는 말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유목민, 노매드라는 이 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전제되어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13절에서. 이 말씀 역시 NLT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 모든 것을 보고 환영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3년도 이 한 해를 천국의 유목민으로, 천국을 향한 노매들아,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한 해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로구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들 믿음의 전당에 입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로 입성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해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다들 될 수 있는 축복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이 한 해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